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5강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고, 제목은 여자와 남자 아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이 사단 용의 결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이 패함으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7년 환란기의 중간 기점이 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의 전 3년 반을 일컫는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의 증거가 계시록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 피한 이 용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여자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보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누가 메시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정점인 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시간의 흐름과 이 상관없는 그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삽입부를 보게 되는데, 네 차례의 삽입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삽입부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환란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환란에서 나오는 큰 이방인의 무리를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삽입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삽입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의 모습과 또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삽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삽입부는 계시록 12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출현을 보게 되고, 또 사단 추종자의 또 출현과 또 그 다음에 환란의 절정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삽입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삽입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고 난 후에 계시록 17장과 19장에 걸쳐서 이 종교적인 능력을 지닌 음녀와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삽입부를 보게 됩니다. 이 삽입부는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의 흐름상과
그 별도로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부를 그 넣어서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이미 언급된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이 더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것이 이러한 그 삽입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등장하는 이 7인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에 또 7머리와 10뿔 가진 그 붉은 용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자아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남자아이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에서 쫓겨난 그 큰 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용으로부터 이 박해를 받는 그 여인의 그 자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계시록 12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열린 성전과 또 언약궤를 보게 되고, 또 어두운 심판의 구름이 하늘을 덮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이적, 이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보인 이 큰 이적,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또 그 여자가 이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돼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는 큰 이적, 이것은 사인,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의 1절부터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삼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이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레 아래에는 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특히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해도 등장하고 또 달도 등장하고 또 12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이 꿈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해는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상징했고, 이 달은 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을 상징했고, 또 11별, 이 요셉은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아울러 이 12별은 이 요셉과 이 12형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와 이 남자아이를 우리가 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남자아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낳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이제 그 12장 전에 있는 11장 그 19절과 또 12장 그 1절에 그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 그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이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언약궤를 보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해를 옷 입은 그 한 여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11장 그 후반과 또 12장 그 1절에 걸친 이러한 그 환상들을 보게 될 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또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히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누리게 될 이 주권적인 지위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이제 그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12장 3절로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그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 7머리가 있고 또 그 7머리의 왕관을 쓴 또 10뿔의 붉은 그 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이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사단을 곧 이 세상의 그 임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시기에 그 사탄의 그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데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양 같은 그 뿔을 지는 짐승, 이 용과 또 짐승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세 개의 그 사단의 그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이 사단의 아주 계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그 7절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단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이 싸우리요 이렇게 아주 말하고 있지만은 이 거짓 종교로 하여금 이 참 그리스도의 신앙을 대신하려는 그 사단의 이 마지막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용과 이 짐승의 공통된 특징인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시록 17장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친히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7머리는 7산이요 7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진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일곱 나라와 또 그 왕을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이 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제국에 대해서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상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했던 그런 제국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애굽과 그의 그 왕인 이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아수르, 그 지도자가 이 사네립이었고, 세 번째로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메데 바사 제국, 여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헬라 제국이 있었죠.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 이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 가이사 이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차 나타날 그 일곱 번째로는 이 신흥 로마 세계 제국, 이것을 다스리는 짐승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적인 그 특성을 지닌 이 용과 짐승이 공통적으로 이 열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이 용에 대해서는 이 면류관이 이 머리에 있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이 짐승에 있어서는 이 면류관이 열 뿔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이 열 뿔은 이제 동시에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면류관이 머리에 있는 것은 이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했었죠. 그다음에 일곱 개의 제국이. 그런데 이 열 뿔에 대해서는 이 면류관이 이 뿔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다르게 이 분산된 이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이 열 뿔은 이 10명의 이 통치자를 가리키며 이 공동으로 이 통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곱 머리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 열 뿔은 이제 장차 동시에 함께 이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이 헤롯 대왕이 이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무렵에 이 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과 이 천사들은 이 성경에서 종종 이 동일시 되고 있죠. 사단은 특히 이 계명성 샛별로 이사야서 14장 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 하늘의 천사 이 3분의 1이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 12장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에 대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은 이제 쇠지팡이죠. 이 쇠지팡이는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며, 이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셔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2장 6절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6절로부터 보면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란 후반기 1260일, 이것은 3년 반 또는 42개월로 계산이 되겠죠. 환란 후반기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광야로 피해서 보양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매일의 고난을 기억하는 뜻으로 특별히 이 성경에는 그 시를 하루하루 이렇게 세어서 1260일이라는 날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이제 대략적으로 도표로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과거와 또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 계시록 12장 5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이후로는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이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되는데,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으며,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이 남자아이로 표현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과 이 운명을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이 하늘로 이제 승천해서 있는 그런 교회의 그 지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7년 환란기에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은 환란기 후반기 동안 1260일 동안 광야로 피해서
보양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그 시점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은 7년 환란의 중간에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는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을 담보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7절로 8절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미가엘과 이 루시퍼의 그 전투를 보게 되는데, 사단이 이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용은 옛뱀, 마귀, 사단 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 형제들을 이 참소하던 자라고로다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더불어 내쫓기니라.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단에게 집행될 이 형벌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 큰 음성의 찬양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것은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큰 음성의 이 찬양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시고 의로 통치하실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사단을 이긴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증거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극렬한 핍박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도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으로 상징된 이 이스라엘의 도피의 원인과 또 성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 아이인 이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 실패하는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이 통로가 된 이 여인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 대환란 시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지만 이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또 산으로 도피하게 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여기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는 이제 문맥적으로 다니엘서의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은 1년으로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이 되겠고, 이것은 42개월, 또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후반기 3년 반, 즉 이 1260일을 보양받게 되며, 이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양받게 된다는 이 말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세세히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어려움의 기간의 날수를 세세히 헤아리시고 정확히 1260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한때와 두때와 이 반때, 즉 이 3년 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야곱의 이 환란 때로 일컬어지는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 때로 불러지기도 하고,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한 이 큰 환란의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3년 반이기도 하고 또 42개월이기도 하고 이 1260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출애굽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신명기 32장에는 이 광야 여정 때에도 이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 40장 31절에도 이 포로 귀환 때에도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시록 12장 14절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보양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이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 치하에서 이 기근의 징계를 당했던 이 3년 반 동안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배도 기간 동안에도 이 전존자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후반기 그 3년 반을 그 양육받을 곳으로 여겨지는 지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이렇게 그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페트라는 이 암반으로 된 절벽에 이 형성된 이 천혜의 그 요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 그 26절에다 보면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뱀이 그 입에서 이 물을 토해내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이러한 그 시도들은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을 그 멸하려는 그런 많은 이 군사적인 그런 그 시도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단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절하려고 하지만은 이러한 페트라의 그 복잡한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보호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셔서 완전히 멸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3분의 1이 보존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이 그 일부일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 환난 기간에 그 성도들로 여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 다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악랄한 그 계략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환상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때로부터 미래의 그 7년 환란기까지의 수천 년에 걸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승리의 서사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도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이 복을 얻도록 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심지어 이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그들의 메시아가 누구인지 섭리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여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이 결코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단은 이 패배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